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서 씨를 내리고 풍성히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당신의 거듭남이 정말 확실한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죠. 우리가 거듭남 그러면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 born again이라고 하는 중생이랑 거듭남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지만, 오늘은 거듭남이란 하나의 단어로 좀 설명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확실한지를 몇 가지, 교회사 가운데는 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늘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진지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거짓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진실하려고 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사 가운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늘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할 건데, 거듭남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듭남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두 가지의 방법인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과 회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들을 지칭하고, 사람마다 각각의 연약함이 있고 삶의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정한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특정한 몇 가지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진실로 회개했냐고 말한다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진실한 회개와 거짓된 회개로 나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릇 행동하고 뭔가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참된 교리와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관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에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있죠.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들려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전통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특정한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몇 가지의 죄들을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강도와 살인자들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둑이 예배를 피하려고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진노하는 하나님의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 어떤 사람은 특정한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들로부터 회개를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 곧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내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경향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행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 죄들을 지어나가는 것은 개혁주의의 전통이 아니라 가톨릭의 남은 잔재들이며 전통이에요. 가톨릭의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하던 방식이에요. 특정한 어떤 죄들, 오늘 남을 미워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시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들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별 유익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 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특정한 죄들을 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들을 만들어낸 공장과 같고 모태와 같은 그 하나의 경향성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이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도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실한 회개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릇 행동한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연인은 결단코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무슬림을 믿든 심지어 무교인 사람들조차도 죄가 무엇인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죄가 무엇이냐? 그럼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종교 안에서 갖고 있는, 또한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죄를 회개한다고 가르쳐요. 종교들은 다.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불교도들은 오체투지를 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 카르마라 그러죠. 자신의 업보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티벳에 있는 그 성지까지 오체투지를 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의 죄를 저 성스러운 힌두강, 겐지스강에 가서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고 정결하고 해야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특정한 죄들을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행한 어떠한 죄들을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의 죄들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100만 가지? 200만 가지?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우리의 뇌로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죄들은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들을 먹고 마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 특정한 몇 가지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왜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간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 도둑질, 그래요. 그 사람의 삶에 특정한 어떤 죄들이 있겠죠. 그 죄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가 다다라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경향성인 하나의 독립된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요. 그 죄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복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성육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죄에게 넘겨주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칭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왜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만큼의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친구들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린 죄인이야. 내가 친구들과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 그러니? 너 담배 피잖아. 너 거짓말하지? 그래, 그래서 넌 죄인이야. 이게 가장 저급한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이건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특정한 몇 가지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고요. 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죄와 함께 먹고 죄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뒹굴다가 죄들의 자식들을 낳고 결국은 마지막 그 순간에 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인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제사를 통하여서는 오직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줘요. 뭐냐면 매년 제사를 지내요.
비둘기로도 소로도 화목제도 지내고 요만큼 죄의 무게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에 맞는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소를 잡아드리고 그 자기 앞에서 그 동물들이 피를 튀기면서 갈라지고 나갈 때 내가 행한 그런 나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구나. 거기까지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다고요, 제사가. 그렇지만 제사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게 답이라고요. 그 제사로는 누구도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때가 참해.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오심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거듭남의 전제적 조건인 회개는 이러한 자신 안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죄, 더 씬이에요. 그 한 죄라고요.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그 죄라고요. 그건 사단도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요. 그 죄를 내가 나의 영혼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라고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비참함을 인식할 때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안에 죄 때문에 절망해보고 내 안에 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샜던 밤이 있었나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타인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고요. 타자로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철이 들고 머리가 크고 이제 복음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문제이고 그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가 없고 그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 간절히 그것을 필요로 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죄인임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만큼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회개했나요? 거짓된 회개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지. 그 사람은 회개해요. 주일날 와서 눈물로 콧물로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왜요?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근데 그걸 마음에 계속 갖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 찬양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도 뭔가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막 털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을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 사람 회개해요. 이걸 가르쳐서 거짓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죄를 행하면서도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지 뭐. 지금 자기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 안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행한 어떤 죄들을 그냥 주저리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가 퉁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힌두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힌두 부모들 밑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물을 끼얹든지 뭐 이렇게 뭐 향을 피우든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고, 무슬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으라 일평생 한 번이라도 그 메카에 가서 그걸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힌두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의 하는 행동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 안에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비참을 인식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1절부터 26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챕터인데, 예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사이에 엉겅퀴를 뿌리고는 동트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푸른 싹이 처음 나고 나달이 연글려고 할 때에 엉겅퀴도 함께 나왔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습니까? 이 엉겅퀴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일꾼들은 엉겅퀴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다.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엉겅퀴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냥 추수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엉겅퀴를 뽑아 따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거두어 곡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고작 50년도 안 됐어요. 그런 개념을 갖게 된 거는. 그것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사조 밑에 흘러 들어와서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뭐라 그럴까요? 계몽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의 다스림으로부터 인간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자가, 해방된 그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계몽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안에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그래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자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안에 심겨주시는 거예요. 심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주입되고 들어온 것이에요. 나와 되게 이질적인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땅에 심겨졌고 어느 날 발화를 한 거예요. 발화를 딱 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100번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비유에서처럼 그것이 주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또한 자신이 그 믿음의 시작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고 아무리 은혜가 있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씨앗은 발화가 될 리가 없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혹 발화를 한다 해도 그의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엉겅퀴와 같아서 밀이 되지 않고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뭐예요? 종교주의, 종교적 관습,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선하고 그도 착해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열심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의 양심으로 저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의가 다하는 날, 자기의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신발을 신으면 언젠가는 헤어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맨발로 살아가도 맨발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신발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신발이 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생명력이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점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원망하고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토록 헌신하고 내가 이토록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싹을 뜯고 자라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믿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태풍이 오면은 습겨 나갈 하나의 갈대잎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믿음은 분명하고 그는 반석 위에 되어 있고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내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지 나의 믿음이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은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왜 그래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특정한 몇 가지의 죄들을 인식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첫걸음을 띄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싹을 딱 틔우고 자라나는데, 그때 장마철이 된 거예요. 비가 오고 은혜의 비가 막 내리니까 갑자기 쑥 자라게 돼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회심의 과정에서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생선 대가리 고를 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거듭남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본성 그 자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저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을 검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면 도서관부터 검색하겠죠.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마치 거듭난 신자들은 그 거듭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왜 기도할까요?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하라고 강요하고 막 이렇게 푸시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할 때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뭘 시키지 않아도 혼자 또 막 책을 사가지고 혼자 보고, 뭐 왜 그래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다고 해서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요. 왜? 본성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오류가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가르침 때문에,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건 뭐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래요? 자, 우리는 거듭났어. 근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그래, 너 거듭났어. 근데 너는 아직 육체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듣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너 방언을도 받아야 돼, 너 은사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두 가지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거듭난 신자 안에서 다시 또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은사와 방언으로 넘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특히 우리 교회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오직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존재할 뿐이에요. 두 개의 영역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냐면, 성경 번역의 오류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양태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속하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거듭난 신자가 육신에 속해서 아직 육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 모 단체들이나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상태에서 죄들을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제예요. 첫 번째. 네가 죄를 회개했어? 네가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했어? 그러면 너는 거듭난 거야. 그리고 거듭나서 들어와 봤더니 얘는 본성의 변화도 없고 뭐 삶이 그렇게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죄를 분명히 회개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얘 삶이 이거 엉망이야.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뭐요?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더 훈련받고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너도 영적인 사람이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게 모든 한국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인 죄에 대한 가르침이 완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그릇 행동한 어떤 것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 이후에 계속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되고 세 번째 단추도 잘못되는 거야. 순서대로 계속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즉시로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전방위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그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발 아래 두게 하는 것이 안 되면 그는 어떤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무엇이냐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가던 길을 나를 향해서 살던 삶, 나의 성공, 나의 성취 이것을 위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함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제1 목표이고 가장 큰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방위적인 많은 삶의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수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배상해야 될 것들은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은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거야. 왜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듭남,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진실로 그가 회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의 삶에서 회심을 경험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신자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나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거듭났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의 활동들, 섬김들 중요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칭찬해주고 싶다고. 근데 보세요.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고서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희생과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참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청년 때에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하고 여러 번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의 봉사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순종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간혹가다 그 사람도 눈물 흘릴 수 있고 그 사람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11조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했지만 종교적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내가 진실로 회개를 했는지 나는 언제 회심을 체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지 내가 내 죄 때문에 눈물로 슬퍼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믿음을 심겨 놓으시고 말씀과 은혜로 그것을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혹 이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께 구합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추임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거듭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회심의 체험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